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은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새해 첫 번째 주일을 말씀을 나눕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커피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시나요? 저는 커피를 주문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일단 커피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커피인 아메리카노를 주문을 해도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빈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차가운 커피를 드릴까요? 뜨거운 커피를 드릴까요? 사이즈는 어떻게 드릴까요? 전혀 모르시는 눈치 아니시죠? 조금 좋은 커피, 프리미엄 커피를 주문을 하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위핑크림을 올려드릴까요? 우유는 레귤러를 드릴까요? 심지어는 얼음과 당도까지 고르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그냥 커피 한 잔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선택지가 너무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집에서 영화 한 편을 보기 위해서 영화 플랫폼에 들어가면 수많은 영화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최신 영화부터 명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별로 영화가 올려져 있죠. 어떤 영화를 볼까 서치를 하다가 한 10분 이상 서치하다가 결국은 고르지 못하고요. 그냥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의 삶의 선택지는 굉장히 많아졌는데 결정은 더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많으면 쉽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선택지가 없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선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처절했던 가나안 정복 전쟁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정말 막중한 업무를 여호수아가 마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앞에 두고 그가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단 2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본문이죠. 이 2절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반복이 됩니까? 7번 반복되고 있어요. 섬긴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말이죠. 여호수아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서 누구를 섬기며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6년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선물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이 날을 맞이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살아보고 싶은 시대입니다. 우리가 2026년에 들어왔다는 것, 하나님의 새로 주신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2026년에 누구를 섬기며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60분이 작년에 성경을 읽으셨는데 많이 발견하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던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정말로 여호와를 섬기려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려면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해요. 그것이 바로 치워버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치워버리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먼저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은 어떤 신들일까요? 지금의 터키, 시리아, 이라크를 관통하는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상은 강 저쪽 편에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도행전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간증합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땅,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 땅에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당시는 민족신이 강하던 때였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을 통치하는 신이 있고 강 너머에는 강 너머를 통치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들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요 다른 지역 신을 섬겼어요. 여호수아는 그들에게요 지금 그 신들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조상들이 섬기는 신들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신앙, 문화 속에 자리 잡은 그런 신앙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수백 년 동안 전통으로 내려온 신앙이에요. 그 신앙 버리는 것 굉장히 도전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실제로 이런 일을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제사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은 제사를 드리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루아침에 그 제사를 포기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본인이 드리지 않더라도 집안에서 내려오는 신앙이잖아요. 그거 부정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강을 건너지 못해서 나중에 예수 믿겠다고 기다리고 또한 그 강을 건너지 못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토정비결을 보는 철학관이나 점집들이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거예요.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왜 찾을까, 어떤 문제로 찾을까 이렇게 신문에 적혀 있더라고요. 가장 많이 찾는 이유가 사업 때문에 그리고 자녀들의 혼사, 진로 때문에 찾는다라고 합니다. 제가 약간 충격받았던 것은 목사님도 장로님도 찾는다고 합니다. 그 기사에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2022년 기사입니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의 장로님이 찾아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상담했을까요? 교회 어디로 이전해야 되는지, 선교지 어디로 파송받아야 되는지 그런 문제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년에 여러분 토정비결을 보는 것은요 한국사에 내려오는 뿌리 깊은 신앙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서점에서 토종비결 책을 가지고요, 재미로 토종비결을 보기도 해요. 그것이 문화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신들을 치워버리는 것이요, 그만큼 어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문화에 뼛속 깊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할 때도요, 그 신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그 신앙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섬기려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먼저 치워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상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처음에 애굽에 갔을 때는 특혜를 받았어요. 요셉이 통치하던 시대에 고센이라는 땅을 받아서요,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요셉이 알지 못하던 신이 왕이 등극을 하고 엄청난 고난이 주어지게 되죠. 그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본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애굽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매일 보고 사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그 신들을 섬기면서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어떻게 느껴질까요? 나도 저 신 섬기면 나도 편하게 살지 않을까. 그래서 그 신들을 섬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신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자신들을 애굽 사람들처럼 부요하게 해줄 수 있는 신이에요. 자신들을 애굽 사람들처럼 높은 직위에 오르게 해줄 수 있는 신이에요. 자신들을 애굽 사람들처럼 뭔가를 많이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신이 애굽의 신입니다. 결국 그들이 섬긴 애굽의 신은 성공의 보증수표였어요. 안전의 보장이었고, 물질의 풍요였고, 세상의 권력을 안겨줄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애굽의 신이 없습니까? 우리는 말하죠.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애굽의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돌이나 황금으로 만든 형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힘든 인생을 살다 보면 자꾸 눈이 가는 곳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세상의 기준을 붙들려고 해요. 그것이 애굽의 신이에요. 그렇게 우리도 세상의 기준으로 산다면 애굽 사람들처럼 뭔가 부호, 뭔가 즐거움,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우리에게 든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왜 그 애굽의 신들을 치워버리라고 했을까요? 좋아 보이잖아요. 겉으로는 애굽의 신들이 풍요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정말 노예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물질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죠. 권력이 필요하지만 권력을 쫓아 살면 권력의 노예가 됩니다. 쾌락의 노예가 돼요. 애굽의 신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치워버리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을 양손에 잡고 있으면, 강 너머의 신들을 잡고 있고 애굽의 신들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창고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해묵은 우상들은 없습니까? 그것이 오랜 시간 지켜오던 전통이든
아니면 관습이든 습관이든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세상의 가치관이든 성공주의든 자기 확신이든 오늘 이 시간 이런 결단함으로 그것을 치워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비워야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먼저 비워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먼저 비워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통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디지털 디톡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디지털 디톡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한때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유행했던 겁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SNS를 자신이 기간을 정해둔 그 기간 동안 하지 않는 것을 디지털 디톡스라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디지털 디톡스를 얘기할까요? 디지털 과잉으로 사람들이 너무너무 피곤한 겁니다. 마음의 여유도 없고 생각이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그 생각과 마음에 정신적인 해독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요, 디지털 디톡스를 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미니멀 라이프라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는 차고를 볼 때 뭔가 넘치면, 지저분하고 복잡하면 이거 다 치워버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미니멀 라이프는 삶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품으로 생활하는 방식이에요. 딱 필요한 것만 가지고 생활하는 방식입니다. 왜 사람들이 미니멀 라이프에 주목하게 될까요? 우리는 너무 많은 물건,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일, 너무 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많이 가지면 만족스럽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지치고 피곤한 거예요. 그것들을, 가진 것들을 관리해야 되고 지키기 위해서 더 불안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꾸 비우려고 할까요? 디지털 디톡스를 하면서, 미니멀 라이프를, 생활 방식을 택하면서 뭔가 왜 자꾸 비우려고 할까요? 너무 많은 것이 들어와 있을 때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새로운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획을 짜고요, 뭔가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게 되죠. 여러분,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시작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비우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최대치가 있어요. 하나도 비우지 않고 뭔가를 더 드리게 되면 우리를 피곤하게 하죠. 오늘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치워버리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용량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복잡한 것들을 정리해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창을 수십 개를 우리가 열어두고 사는데 그거 정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안 들려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뭔가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는 것 같은데 나에게 그런 일이 없다라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정말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서 삭제해야 될, 치워버려야 될 마음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새해를 시작하며 여러분, 집을 청소하듯이 결단하고 그것을 치워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6년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때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오늘 택하라고 합니다. 신앙의 선택은 내일로 미룰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믿을게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섬길게요. 이유는 괜찮습니다. 너무나 바쁘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금은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다 정리된 뒤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바쁘고 시간이 없고 피곤한 지금 이 자리에서, 평생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삶의 한복판에서 지금 오늘 결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택은 곧 포기를 의미합니다.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른 많은 것을 포기해야 돼요. 여호와를 선택한다는 것은 모든 우상을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런 바울의 삶이 그러했죠. 그가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여호와를 선택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신이 이제 동안 걸어온 길이 헛되게 보였어요. 배설물처럼 여겼대요. 그거 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선택은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한 번 하는 선택이 아니라 매일매일 끊임없이 오늘 선택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내 뜻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자녀 양육하는 문제,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관계 속에서 오는 문제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영적인 생활, 다 매일 아침 오늘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매일 싸웠다고 합니다. 매일 싸웠대요. 자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자기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 육체의 소욕은 무엇인가 하면요, 편하고 즐거운 거예요. 당장 편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요, 바울은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켰대요. 쳐서 복종시켰다는 것은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도록 억제하고 절제했다는 의미예요. 날마다 다른 선택을 포기하고요,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빈 출신의 올리버 예게스라는 작가이자 기자가 있습니다. 그가 2012년도에 책을 한 권 썼어요. 제너레이션 메이비라는 책입니다. 한국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결정장애 세대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가 본 현대인들은요, 메이비 세대라고 부릅니다. 모든 가능성을요, 열어두고 싶어하는 세대예요. 정작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루는 겁니다. 그렇게 선택하면 다른 것을 잃게 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maybe라고 하며 결정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레이션 서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큐레이션 서비스. 사람들이 어떤 것을 결정하지 못할 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뭔가를 결정하기가 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취향을 고려해서요,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왜 이런 서비스가 생겼을까요? 여러분, 요즘 우리의 고민은 정보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역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적으로 보면 계속 maybe라고 미루면서 하는 것은 중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신중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적인 의미에서는요, 그것은 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정을 미룬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신앙적인 결정 앞에서 내가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섬기다가 뭔가 좋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강넘으로 갈 수 있다라고 여지를 남겨두는 겁니다. 언제든지 나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누구를 섬길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살았던,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이 살았던 바벨론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다니엘에게 달콤한 세상의 유혹이 있었고요, 힘들게 살다가 발달된 도시에 왔으니까 얼마나 세상적인 유혹이 많았을까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한 핍박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어려운 시대였다는 것이에요. 당근과 채찍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앞에 왕이 하사한 음식이 있어요. 왕이 하사한 화려한 음식과 포도주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것을 먹으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먹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런 포로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결정했어요. 다니엘의 삶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는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때론 핍박 앞에서도 메이비라고 미루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대요.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라고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위기를 만났습니까? 죽을 처지에 놓였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오히려 왕의 음식을 먹는 자들보다 얼굴이 더 빛났대요. 훨씬 더 지혜로웠대요. 바벨론의 10명의 박사들보다 능력이 있었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앞에도 수많은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야지 기회도 많아지고 조금 덜 위험할 것처럼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많은 선택의 여지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저것 재지 말고 오늘 내가 섬길 자를 명확히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026년 수많은 선택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단 하나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요, 오직이란 단어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세상이 무엇을 선택하든, 다른 집들이, 옆 사람이, 아는 분들이 어떤 길을 가든 시대의 유행이 어디로 흐르든 그것과 상관없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오직이란 단어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 누군가에게는 약간 불편한 단어로 들릴 겁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사탄은 늘 우리에게요, 다양한 선택지를 줘요. 하나를 주지 않아요. 사탄은 고집 부리지 말고 유연해지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오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독단적인 사람, 꽉 막힌 사람 취급받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신앙적인 선택에 있어서는 오직 여호와를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오직은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할 때부터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세차게 흐르던 요단강이 끊어지는 것도 경험했고, 수많은 전쟁에서 무기 없이 승리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의 신앙 고백이자 강한 확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한 해 동안 수많은 갈림길이 우리 앞에 놓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오직 여호와를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분명한 선택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가나안의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는 것, 2026년에 시작된 것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지만, 그때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고 택하고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누리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여호와께로 확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구독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사이트에 구독을 해두면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정보의 이메일을 보내주기도 하고요.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서 관심 있는 영상에 구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림이 뜨고 그 영상을 보게 만듭니다. 때로는 뭔가 우리가 돈을 주고 구독을 해야 될 때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동 결제를 한번 결제를 해두면 내가 따로 결제를 하지 않아도 매달 며칠이 되면 자동적으로 돈이 결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그렇게 내가 인지하지 못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가끔 카드 명세서를 보면 내가 이런 사이트 내가 구독을 했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해도 그 돈이 빠져나간 것을 내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도요, 사실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요.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지만 사실은 무언가를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많이 발전하고 있는 AI를 믿고 있다든지, 내가 부모를 믿고 있는다든지, 내 재정을 믿고 있는다든지 뭔가를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오늘 누구를 섬길지를 분명히 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어느 사람이 임종을 앞두고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모두 숨죽이며 그의 마지막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힘겹게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은 결국 은행에 남아있더라. 가족들이 뭔가 대단한 말을 할 것 알고 모였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웃음이 터졌습니다. 마음껏 써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우리가 이룬 업적도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남길 것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았는가,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가입니다. 또 다른 어떤 분이 유언을 남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붙들고 싸웠던 문제를 지금 생각해 보니 다 별것 아니더라. 여러분, 죽음 앞두고 있던 사람이 뭐가 문제라고 생각할까요? 사실은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때는 늘 미뤄두었던 것이더라. 진짜 중요한 건 그때는 늘 미뤄두었던 것이더라. 여러분, 우리는 늘 급한 것에 매달리느라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선택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 중요한 것이요, 바로 가정에서 다음을 준비하는 자녀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자녀들에게 여러분 주었던 최고의 유산은 땅이나 아니면 자신이 쓰다가 남긴 통장이나 아니면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온 민족의 지도자였으니까 그런 굉장히 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녀들에게 남긴 가장 최고의 유산은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부모가 세상의 우상을 치워버리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날마다 여호와를 선택하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힘겨운 일을 만날 때 그들이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도 고백할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때 자녀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힘을 얻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에서 다음을 세우는 거룩한 일들이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세대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부모가 정말 믿음 있는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라면 그것만큼 마음 아픈 것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 수많은 가정을 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가정을 보았습니다. 이미 나서 어려운 시기에 자녀를 이 땅에서 잘 성공시켜 보겠다고 교육을 너무 잘 시켰습니다. 다 명문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인이 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지. 거의 힘듭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분도 없지는 않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렇게 부모가 어려움 중에도 주님을 섬기며 살아갔던 것을 본 자녀들은 신앙의 단단함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산호석 온누리교회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다음을 세우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모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 오늘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상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그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는지를 자녀들이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이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가정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올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정리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선택하게 하셔서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중요함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산소가 305장